구약성경 411쪽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하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성막에서 성장을 하여 아마도 12세 이후에 성막이를 도우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일과 또 성인으로 인정받아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보면 성인식이 지난 12세 이후의 일 그리고 분위기상 이 성막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벌어진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상황은 매우 어둡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어둠의 현장을 1절과 2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환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더 힘든 상황은 뭐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그 앞에 있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사사이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듯한 그런 뉘앙스도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죠. 그는 비둔하였고 자녀들이 범죄하였음에도 꾸짖지 아니하고 결국 그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어두운 상태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을 제시해 줄 지도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죠.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레위인들이 처벌받게 되어지고 동족끼리 죽이게 되어지고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용으로 삼는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세상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떠올랐는데요. 그 2년 전에 출간되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 살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지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과 암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꼽았는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40대는 한 50%, 그리고 30대는 60%, 20대는 70%가 한국에 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이민을 다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과 환경만 되면 우리나라를 뜨고 싶다는 거죠. 어디로 가고 싶은가? 1위가 캐나다고요. 2위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북유럽 이런 쪽으로 다들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으라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 살고 싶으신가요? 눈빛들이 나도 상황만 되면 뜨고 싶다 이런 눈빛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왜 한국에 살고 싶지 않은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질문이 그 대답이죠. 지나친 경쟁 사회, 여유가 없는 삶, 입시 지옥, 부의 불균형, 정치적 갈등, 암울한 미래, 노력해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이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이 한국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고 기성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근무 연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전에 동생을 만나서 자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오전 9시가 되면 자기 부서에 있는 사원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전 9시가 되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9시에 얘네들이 어디를 가나?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 봤대요. 어디로 갔냐면 이 친구들이 화장실로 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 하나 봤더니 줄을 쫙 서 있고 그 변기 그 칸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기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오전 9시에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9시에 이 주식의 장이 열려요. 그러면 장이 열리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깊은 고민을 하며 팔고 사고를 하는 거죠. 지금 제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고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안 해요. 자기가 영업을 해서 실적을 올리면 더 많은 돈을 받는데, 영업을 해서 실적을 얻는 것보다 주식을 해서 얻는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사원들은 여기에 자극을 받지 않고 그냥 주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평생 돈을 벌어도 집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20대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집이라도 한 컷 마련해서 결혼이라도 해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에 실패를 했다거나 기회를 놓쳤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경쟁의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전보다 점점점 더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정치적인 갈등들, 국가의 빚은 100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곧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무리에게는 특정 지도자가 희망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험 요소로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젊은이들이 택하는 방법은 미래가 어두우니까 점을 칩니다. 사주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만큼 많이 점을 보는지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점을 봅니다. 엄청나게 사주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런 분위기 속에 성장한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런 미신적인 부분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또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의외로 이건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궁합을 봤다고 합니다. 여자를 사귀면 90%가 궁합을 봅니다. 그냥 장난삼아 카페에서도 요즘 궁합을 봐주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궁합을 봐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해서 미래가 어두우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었고 문화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이야기해도 이것이 그들에게 전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없는 거예요. 또 어른 세대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어둠 속에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본 삶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어두운 시대일수록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래도 돈밖에 없어. 돈 붙들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안정된 직장 가져야 돼. 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두울수록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외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어두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에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엘리 제사장은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3절을 딱 넘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막 안에 7가지의 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다 통해져 있어서 기름을 부으면 그 안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하루 동안 이 7개의 기름이 등잔의 기름이 다 이제 소멸되어져요. 그러면 아침에 제사장들이 와서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새벽이 이르지 아니한, 아직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이죠. 이 가장 어두운 때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꺼지지 않는 등불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 사무엘, 그리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노인인가? 살이 처지고 힘이 빠지고 근육이 소멸되어지는 사람들이 노인인가?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사람이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노인이냐면
눈에 빛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근육의 힘이 다 빠지고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눈에 빛이 나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와 노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눈이 밝아 있느냐 어두워 있느냐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미 성도님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네, 비전이 없네, 다 늙어가지고 이 애늙은이가 돼서 안전한 것만 찾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가 노령 인구들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지금 젊은이들도 눈에 빛이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눈이 반짝이면서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보고 이런 어린아이의 심성이 잃어가고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늙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늙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점점 늙어가고 있죠. 그런 시대에 눈이 반짝이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찾아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3번이나 부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맞다, 나도 예전에 그 성막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있었지, 그때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이 떠올랐는지 혹시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두워지는 시대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어떤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한국 교회의 이런 사무엘과 같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소풍교회 성도님들하고 여기서 오손도손 그냥 지내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특별하고 위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을 보내셨다는 게 이게 위대한 거죠. 종교개혁 때에 우리가 아실 만한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존 낙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빛처럼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곳에 빛처럼 보내셨어요. 지금도 미국도 신앙적인 혼란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빛과 같은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빌리 게런 목사님, 릭 오렌, 빌 하이벨스, 요즘 유명한 분이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 세대에는 유진 피터슨이나 존 파이퍼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정말 영적인 거장들이 미국에서 그 필요할 때마다 이런 빛된 존재들이 툭툭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럽습니다. 한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죠. 그래도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에 큰 빛으로 나타난 분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려졌던 홍정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건강하게 한국의 빛을 쫙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유력하게 보이는 젊은 목회자들이 한 명씩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성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이런 걸로 하나씩 도태되어지고 사라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이런 영적인 빛을 비춰줄 어른이 없습니다. 이런 스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람 뒤에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하고,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이 다 전달되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눈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물질의 여유로움과 안정된 직장과 좋은 아파트와 이런 것들 다 제공하면 그 아이들에게 다시 눈이 밝아져서 꿈을 꾸고 비전을 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암흑 속에 있어도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로 하여금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설교자다, 좋은 목회자다, 이런 칭찬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없나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인정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질 텐데, 에베네셀에서 미스바 운동을 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블레셋을 몰아내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열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유는 뭐냐면,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왕을 준비하는 자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의 목적은 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사울을 처음에 세웠다가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기름 붓게 합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몇십 년 있다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처음에는 정말 멋진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큰 실망을 던져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과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그 마지막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자그마한 빛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엄청난 거장이 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 한 조직에서, 한 교회에서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게 하는 그런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들을 작게나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된 속성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간적 죄된 속성들은 안 좋게 일어난 일들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어둠만 보이고 물질만 보였던 내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그래도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인들과 다르게 그래도 주님 바라보자. 주님이 하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혀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성취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노인들의 그 꿈꾸는 언어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을 꿈꾸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암울합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나의 언어가 머릿속으로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암울하고 돈을 붙들어야 되고 물질을 붙들어야 될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로워도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은 없지. 주님 바라봐야지. 라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은 근육이 빠지고 살이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빛을 잃었을 때,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것이 노인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냐? 키가 작고 힘없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눈에서 비전이 뿜어져 나오는 그 눈이 밝아진 사람이 아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눈에 힘이 없어 어두워진 노인이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주의 성령으로 그 눈이 반짝이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답답한 현실, 어두워진 사회와 문화와 갈등과 치열한 다툼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영적 지도자가 없고 어른이 없음을 더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는 우리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사람이 아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이 땅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흙으로 빚으시어 우리 지금 실로함에서 그 눈이 닦여져 그 사물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각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에서 빛된 역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따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기를 열망하는 소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저 북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